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서부터 지금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이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보면은 힘있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전투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그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여신 숭배로 강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케미스, 아데미라고도 하고 또 디아나라고도 하는 이 여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승리의 여신, 니케의 여신으로 인한 이런 그 영적 싸움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특별히 평범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12절에 나오는 이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성경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까지, 무장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다는 것을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열한 전투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 표현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늘 그냥 하듯이 그냥 기도하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처절한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본부 나오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오시라고 이렇게 전투 상황에서 외치는 병사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식을 알려주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할 사람으로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평안을 비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를 소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두기고. 자, 두기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라틴 그 말로 티치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티치쿠스. 이런 말을 두기고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기분이 저는 안 좋아요. 이런 말들을 원래의 말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티치쿠스, 두기고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행운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 지금 터키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원래 터키 개념인데 터키를 원래 소아시아라고도 불렀어요. 전투가 굉장히 많았었던, 그리고 이 대륙 침략에 아주 첫 번째 교두보가 되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밟고 대륙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아시아를 공격할 때 제일 첫 번째 공격당하는 것이 터키의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위기와 문제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것이 지역적 문제든 가정적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하여튼 위기 속에서 이 아이가 건짐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또는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어떤 부모의 바램을 안고 태어난 아이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뭐 이름의 뜻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소개하는 이 두기고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죠. 누가 사랑을 받습니까? 자, 요즘에 이 세상을 우리가 다이어트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살찌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이소라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인생은 둘로 나뉘어진다. 살이 쪘을 때와 살이 안 쪘을 때. 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살이 좀 안 찐 사람이, 날씬한 사람이 자기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향신문의 유인경 기자라고 하는 분이, 아마 차장님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재미난 걸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가수 조영남이 사랑받는 비결이다 라고 한 그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조영남이 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가? 첫째,
그는 아주 매력적인 말벗이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제한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음악, 문학, 철학, 종교, 연애, 연예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어떤 주제라도 몇 시간 동안을 떠들 만큼 지식이 풍부하고 아주 쉽게 수다 떨듯이 말을 한다. 특별히 그의 장점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하면서 추임새도 잘 넣어주고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지러지게 정말 웃고 뒹굴어가면서 자기 온몸을 이렇게 온몸으로 감동을 표현한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웃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에서 그의 장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유머 감각이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할 때는 꼭 그 사람의 목소리나 표정을 흉내내면서 하고, 그래서 드라마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서 실제로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다. 또 세 번째로는 여자들과 놀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술 마시거나 섹스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친한 여자분들이 오게 되면, 집에 오면은 재료를 줘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나 액자를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영화 관람, 각종 행사, 쇼핑도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여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을 볼 겁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멤버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각 멤버가 가지고 있는 성격, 외모, 삶의 스타일, 말하는 것들이 재밌고, 그리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름이 있는 이들, 운동선수들 보면은 외모 문제나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보통 인기가 있다, 사랑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이유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가 있다, 예쁘고 사랑스럽다, 장자이기 때문에, 막내라서, 마음이 예쁘고 믿음이 좋아서, 백성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서, 순종을 잘해서, 여러가지 이런 형태로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왜 사랑을 받을까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왜 사랑을 받을까요? 자, 사랑의 출발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출발점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남에게 사랑을 자꾸 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행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왜 받느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보자, 그 사랑대로 나도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번역을 하면 원래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욥바 근처 루따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급히 사람을 보내서 부릅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해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곁에 서가지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도르가가
자기들에게 지어준 속옷,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선행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성경 표현하기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기적적으로 이 도르가가 살아나요. 왜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까요? 그건 종교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안타까워 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거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백부장도 바로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고넬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나? 경건하였던 사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어느 날 오후 3시가 됐는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보여지는 것이에요. 오후 3시에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그거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경건한 그가 환상 중에 오후 3시에 한낮에 환상 중에 보니까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을 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특별히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잠언서 19장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사야서 1장 말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이사야서 1장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좀 배워라. 선행을 정의를 좀 구하거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재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근데 그렇게 안 삽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그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뻔한 겁니다. 그가 좋은 일에 앞장선 거예요. 겸손히 선행을 하고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그를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두기고가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개념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런 모습의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자 중에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해서 7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이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게 되는데 그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로부터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헌금을 모았어요. 그 돈이 많았거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일에 함께 가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각 지역의 교회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신앙이 굉장히 돈독한 거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인정을 한 거죠. 신앙이 돈독해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그의 집에 가도 안 돼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차단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 사회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7명 중에 1명, 이 두기고가 있다는 것은 두기고는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마지막 인사에 두기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이 이 두기고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인데, 이 디도서를 보면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빠져나오면 누가 합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그 성도들을 맡아줄 사람으로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보내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빠져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표현하고 있고,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오네시모, 종이었던 사람이죠. 노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인 오네시모, 또 실로아노라고도 하는 실라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예언자인 사람이에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교회와의 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지금 드러나는 것이 두기고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각 역할 속에서 그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움직였지만, 그 중요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증거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충실하게 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진실하게 충성을 다한 좋은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요. 1517년 종교개혁을 하게 됐어요.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 조항에 저항하는 문구, 기도문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붙이면서 이것이 유럽의 들불처럼 이제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카톨릭과 왜 싸웠냐? 성서의 진리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면 교황청에서 교황의 명의로 사인된 이 면죄부로 사람의 영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에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파면시켜버립니다. 종교적으로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활동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를 공격해서 죽여버려도 됩니다. 목숨이 두렵고 삶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근데 마틴 루터는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 교황보다 높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의 이런 말을 따르면 절대 안 된다. 성서에 어긋나는 문제다. 라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개신교가 뭐 고스톱해가 요즘 말 쉽게 얘기해서 고스톱해가지고 뭐 대충 해서 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삶 전체를 걸고 그래서 말씀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문이나 어려운 핍박들을 참으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의 4대 표어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오직 그리스도. 카톨릭은 가르쳤습니다.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행함. 물론 행함도 중요합니다. 행함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럼 믿음 자체보다 행함에 대한 걸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네가 하는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하나님의 성서보다 교황의 교지, 교황이 내려보내는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 뒤바꾸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마리아나 교황 자체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바꾼 겁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은혜가 중요하다. 오직 성서가 중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기고처럼. 그리고 또 오늘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진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앞에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사랑을 행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두기고의 모습을 특히 연결해서 또 마틴 루터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랑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두기고 사랑을